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그대로 알아듣도록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법에 기이한 것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아야 할 것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우리의 가슴 속에 이해되고 밝히 알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가 담겨지게 해주셔서, 이 뜻을 따라, 이 말씀의 진의를 따라 오늘 하루 주님의 나라로 채워가고, 진리를 따라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37편에서 43편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편 제1권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다윗이 싫어할 수 있는 1권이 마무리되어지고 42편부터는 제2권입니다. 2권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고라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집안 사람들이죠. 그들이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후 성전에서 찬양대 대장을 하죠. 그 찬양대를 이루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라의 후손인데 그들과 다윗과 솔로몬의 시가 함께 담기는 데가 시편 제2권이 됩니다. 시편 37편입니다. 다윗이 악인들 틈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의 다짐을 어떻게 보면 이 시에 담아 나왔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다. 자기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불평하고 시기하지 마라. 그러면 악인들 잘 나간다는 뜻이겠죠.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로다. 나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자기에게 하는 말이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자신의 자세를, 오늘 하루를 대하는 나의 자세를 가다듬는 말씀으로 다윗처럼 내 자신을 새롭게 정돈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면 오늘 하루를 출발할 때 선명하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길을 이룬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런 깨달음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팔복도 보면 구약 성경에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은 진리인 거죠. 그런 진리의 사람들, 하나님께 정말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 나중에 이제 팔복에 있게 되는데 여기 시편 37편에도 팔복의 한 사람이 보이죠.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감도다. 이 땅 가운데서 의인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죠. 악인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의인일 수 있죠. 정반대로 의인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악인일 수 있죠.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의인의 적은 소유가 의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자기 자신에게 특별히 음, 부채질하는 응원하는 말씀, 응원하는 편이죠. 적은 소유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기 복과 저주. 이 저주는 칼날이라는 말이고 아라르란 말이 있고 칼날이라는 말이 있어요. 칼날이라는 말은 주로 사람들의 입에서 누군가를 음, 저 사람 하나님이 저주받으라 할 때 칼날이라고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여기 주의 저주라고 표현했네요. 아, 그리고 여기는 비교되는 이제 대주되는 표현이 복이라는 표현인데 시편 제1권에서 주로 많이 사용된 복이라는 단어는 에쉐르입니다. 길을 바르게 가는 자. 다윗의 시편 속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복 있는 자의 표현은 에쉐르예요. 근데 여기 시편 37편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바라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악인들 밑에서 거기서 무슨 떡고물을 먹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인생들 말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 하찮게 여겨버리시는 거죠. 악인들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고 사모하는 자. 하나님 편에 엎드리는 자. 그가 바라크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 의인 누굽니까? 하나님께 바라크하는 자. 악인은 하찮게 여기고 악인은 반드시 저주받을 것이다. 잘 나가도 통통해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그가 의인이죠.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바라크했던 자손이 베라카. 이 베라카는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라카의 처음 하나님께서 대상을 누구로 말씀하시냐 그러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 때 그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베라카입니다. 복을 나눠주는 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악인들 따라하지 마라. 악인들이 잘 나가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니까, 악인들 따라하면 나도 돈 많이 벌고, 나도 뭔가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럴까봐 악인들 따라하지 말고, 악은 악에서 떠나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 올바른 삶,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정말 기대하시는 삶, 그런 선을 향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니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여호와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길을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로다. 재판이 두 개의 재판이 있는 거죠. 사람들의 재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재판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재판이 있는 거죠. 그 재판 때 정죄하지 아니하시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이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 같으나 악인이 큰 세력이 어느 정도 크냐? 이 땅에 무성한 나무 같다는 겁니다. 무성한 나무. 그 나무를 어떻게 베요? 그 나무는 어떤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쓰러지지 않고 꿋꿋이 버티는 큰 세력인 거죠. 악인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나갈 때 그거 없어졌다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때 그렇게 강했던 악인들의 세력이 어느 날 보니까 없는 거예요. 다윗의 경험이 그런 게 있죠. 사울 왕가 때 40년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가에 40년. 그때 사울 편에 붙어서 사울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인들,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강력했죠. 그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잠깐 있다 보니까 다 사라졌어요. 그 큰 나무 같았던 세력들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누구를 둘 거냐? 누구를 모범으로 삼을 거냐? 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들의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너는 의인의 삶을 이 땅에 살으라고 자기 자신에게 자세를 갖다 두는 하루를 사는 자세를 갖다 두는 것이었습니다. 38편부터 다이시 씨가 38편, 39편 연거퍼 참 어려운 지경에 있는 다윗입니다. 이때 다윗이 나이가 많은 것 같거든요. 몸도 질병이 들었고 사람들로부터도 굉장히 공격받고 있고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하나님께 그 애처로운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있는 다윗이 보입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입니다. 기념하는 시, 기억하고자 하는 시. 여호와의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상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온다. 지금 내 몸의 질병이나 내 상황이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상처로 말미암아 오늘 덧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상처가 뭘까요? 죄악이에요, 죄악. 다윗은 이렇게 몸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했던 다윗이었던 게 보입니다. 그가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사무엘 13장 1절이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의 평생에 그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내가 괜히 그때 그 일을 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억으로 돌아가고 할 때마다 이 아픈 기억들, 그 기억이 떠오르는 때가 지금 오늘 너무 힘들 때, 몸이 힘들고 주변 상황이 힘들 때마다 이런 내 삶에 이런 악취가 나오는 이 삶의 자리에 있게 된 게 이전에 상처가 건너가지고 기분 거다 하는 거죠.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얼마나 몸이 힘든지가 보이죠. 다윗이 젊어서 다시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이마에 돌멩이가 박힐 정도로 강력한 힘 아니었습니까? 사자의 입을 찢고 그런 정도 힘이었지 않습니까? 노타를 당겼어요. 그랬던 다윗인데 지금은 아프고 심히 굽어졌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나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차례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서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나나이다. 잘 안 보이는 듯한 점점 시력도 어두워지는 다이신 게 보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족들도 멀리 섬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그에 의한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다 들려요. 근데 일부러 못 듣는 척 하는 거죠.
말 못하는 자가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저거 다시 한번 다 죄값이야. 예전에 사울왕과 전부 다 그냥 몰살시키더니 뭐 이런 식으로 지, 지 사랑하는 그 우리아를 갖다가 청구를 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입에 반박을 말했다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어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몸이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종일토록 심한 날에 이 병 때문에 슬프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이 질병이 예전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기 마음속 깨달음 때문에 괴로운 거죠.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니 내 원수가 활발함에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렇게 몸이 아프면서도 선한 길을 가고자 하는데 악을 따른 자들이 아이고 나이 들어가지고 좀 뭔 지금도 그만 좀 하지. 이런 식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이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시편 39편입니다.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여두둔이라고 하는 다윗의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 그 중에 한 지휘자죠. 그가 독특한 형식 하나, 노래를 하는 형식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 형식이 여두둔 형식, 그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런 형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편 39편은 적어도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난 다음에 후기에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40년 통치 가운데서도 후기, 그때 정도의 지은 시라는 게 분명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기 시편 38편과 비슷한 자세죠. 악인들이 뭔 말 하는데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 작은 소리를 엎조릴 때 불이 붙으니 속이 이거 열불 난다 그러죠. 마음에 불이 붙어버린 거죠. 속에서 열불 나서 내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저 악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 말하고 있는 저 악인들이 뭔 말 하든 간에 그것 때문에 지금 속이 그냥 불이 나는데 악인들 뭐랄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악인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를 알게 하소서. 오늘 하루는 사는 자세가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 다른 사람의 종말과 연한이 문제가 아니라 나도 종말과 연한이 코앞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죽음과 나의 걸음 사이는 한 뼘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자세로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오늘 하루가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를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인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그 모두가 허사뿐이로소이다. 허사. 열심히 든든히 젊은 날 그거 허사뿐이다. 헤벨이라는 전도서 표현이죠. 근데 여기가 허사라고 할 때는 헛것이다. 그런 표현도 되고요. 잠깐이다. 요 한숨의 호흡. 그거밖에 안 된다. 하는 거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일 때문에 또 금방 쓸모 없어질 일인데
그런 일들이 솟아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지금 자기가 뭔가 몸에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걸 뭐하고 연결하냐?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그럼 이게 자기가 뭔가 안 좋은 상황인데 이걸 뭘로 연결하냐 그러면 주님의 징벌이다. 이게 내 죄 때문이다. 나의 잘못 때문에 상처가 났고 그것 때 그것이 덧나가지고 골마서 지금 오늘 이런 날이 된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죠. 진단이 있는 거죠. 다윗 스스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목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셀라. 네, 잠깐뿐입니다. 겨우 한숨의 호흡, 한 줌의 호흡밖에 안 됩니다. 인생에. 우리 앞으로 호흡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오늘 하루 그냥 한 번 숨 쉬고 지나가는 하루밖에 안 되는데 이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말옵소서. 내가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는 주와 함께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죽음이 바로 눈앞인 거죠. 지금 다이스로 생각했을 때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건강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시편이 여기 시편 제1권뿐만 아니라 시편 150편까지 사이에 다윗의 시 가운데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그럼 다윗의 말년은 젊은 날과 달리 건강이 이미 떠나버려가지고 건강이 망가져버려가지고 기력이 참 힘든 병이 나았다가 또 이중했다가 하는 게 반복하는 그런 시간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요즘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유병,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란 말 있지 않습니까? 질병을 친구로 삼고 그 친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나가신 인생의 걸음을 하루하루를 치워가는 거죠. 대신에 병 때문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살피고 그래서 오늘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장 선하게 채워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 필요하겠죠.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또 건강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은요 계속해서 이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병을 치료하는 기도로 곳곳에 시편 곳곳에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질병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주께 올려드릴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이 하루가 완전히 마감되는 그날 전까지는 우린 주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일 겁니다. 시편 40편입니다. 다윗이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잠깐 어떤 큰 위기에서 한 걸음 겨우 벗어나서 잠깐 이제 숨을 좀 편하게 좀 쉴 수 있는 날이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큰 위기에서 뭔가 벗어난 것 같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란 말이 에셀이란 말이죠. 시편 1편. 저는 시편 1편이 많은 시편을 연구하는 분들의 의견과 같이 시편 1편은 다윗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시편 속에 여기 1권인 1편부터 41편까지 사이에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단어, 그 표현이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단어가 에셰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어, 그 유언을 남길 때 너는 주의 율법에 착심하고 마음을 붙이고 그 율법을 따라 통치해라 하는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시편 제1편도 다윗의 시일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 없다. 무조건 이건 다윗 시편이 아니다 하는 쪽으로만 마음을 둘 필요 없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시편 제1권 전체가 다윗의 시. 여기 시편 제1권 속에 계속 나타나는 복은 에쉐르. 주로 에쉐르인 거죠. 아까도 있습니다만 주로 에쉐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뭐가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 이게 너무 많다는 거죠.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 때문에 뭐 신약성 뭐 우리 시대에 예물도 필요 없다. 번제와 예물도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다윗에게 특별한 뭐가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이 제사와 예물, 번제, 예물 대신에 하나님 앞에 그가 서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다윗 때는 그 기브온 산당 같은 데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성전이 짓기 전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여기 40편 6절부터 8절까지 좀 익숙한 표현일 겁니다. 신약 성경에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나온 표현이에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드렸는데 나중에 이런 고백을 따라 다윗도 주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이런 다윗처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준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물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버리신 예수님을 우리와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큰 위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회중들에게도 간증한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또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의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 다음 이제 이 위기를 벗어난 그 다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한 걸음 이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났지 한숨 겨우 돌렸지 아직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닌 거죠. 이 모든 게 또 자기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하는 그런 것이 여전히 있고요. 그러니까 뭐 상처 약간 좀 한번 좀 어, 골문 것 전부 다 쏟아내고 이제 좀 붕대로 싸맨 거죠. 그다음 뭐가 필요해요? 이게 이제 좀 낫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지금 그런 형편인 것 같죠.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제 한숨 돌렸는데 그다음 또 주님의 도우심 필요한 거죠.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여기 나의 해가 뭡니까? 떠 있는 해가 아니죠. 해를 당함.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그걸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입니다. 이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가난하고 궁핍하다. 어떻게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할 수 있습니까? 왕인데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최고의 만을 가졌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애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슨 하나님을 설 때 이 위기에서 벗어날 무슨 힘이 된단 말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아니면 나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지. 겨우 한숨 돌렸는데 그 다음을 헤쳐나가게 할 힘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도움 되신다.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다윗은 그래서 주님 앞에만 서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인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선다면 주님께서 다윗을 도우셨듯이 우리의 삶의 걸음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41편입니다. 제1권이 마무리됩니다. 제1권 다윗이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제1편이 복 있는 자는 하고 출발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 복 에셰르 시편 제41편도 에셰르로 마무리합니다. 에셰르의 복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에셰르는 말씀드렸습니다. 의로운 길을 한결같이 가는 겁니다. 올바른 데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에셰르입니다. 에셰르는 한 번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겁니다. 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복은 여기 구약 성경의 복은 다 지속적인 겁니다. 한 번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무릎을 꿇는 것. 한 번 하나님 앞에 한 번 단짝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기 좋은 삶. 그리고 지속적으로 올바른 길을 한결같이 걷는 삶. 그게 복입니다. 여기 에셰르는 복이 한결같이 올바른 길을 걷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에셰르가 강조형이 아사르입니다. 아사르. 하나님께 한결같이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 길을 가도록 돕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우리의 삶도요. 오늘 심각한 질병 걸렸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인생의 날이 주님 앞에서 살 날이 있다면 주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셔서 또 인생의 날을 살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시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어느 한 번의 질병이 우리가 어떤 이 땅에 어떤 도움을 가지고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뵙는 거죠. 하지만 그전에는 주께서 항상 고쳐주실 것입니다. 고쳐주시고 고쳐주시고 고쳐주실 테니까 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아샤르의 길을 에셀의 길을 한결같이 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무슨 거짓을 말했겠어요? 속히 나으십시오. 얼른 나으셔야죠. 쾌차하실 겁니다. 속으로는 그런 생각 안 하면서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라선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악을 쌓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내가 가봤는데 다 있고 죽겠더라. 뭐 이런 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깨를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드는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도 배신당하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네. 영원히 주 앞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소원, 이 시편 제1권의 맨 마지막 소원입니다. 주님 앞에 영원히 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도 이거죠.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영원히 서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서 있는 삶을 지속하고 있다면 에셀의 삶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오늘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영생한다는 건 주님 앞에 영원히 서는 겁니다. 멸망이 뭡니까? 영벌이 뭡니까? 주님 앞을 영원히 떠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구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13절 이건 다윗이 여기 시편 41편을 마무리하면서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이 한 권을 마무리할 때 좀 있거든요. 1권 마무리할 때, 2권 마무리할 때, 3권 마무리할 때 뒷부분 살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권을 마무리하는 전체 시편을 이렇게 모은 나중에 시편의 저자, 전체 모은 저자, 그 저자들의 맨 마지막 한 권을 마무리하는 편일 수도 있죠. 우리도 우리 인생을 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을 도우셨던 하나님께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하루 그럼 여기까지 걷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런 자세가 시편 각 권을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에게 좀 보여져야 되겠죠. 시편 제2권을 시작합니다. 제2권 시편 42편부터 시작하는데 다윗의 시가 아니죠.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제2권인데 이때는 아무리 봐도 바벨론 포로기 때인 게 보입니다. 내용상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편이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는 노래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릴까? 갈망, 목말라서 찾고 있다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하나님 어디 있냐? 이 소리를 어디서 들었겠느냐? 여기 고라자손은 아무리 봐도 이 고라자손은 바벨론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이전을 추억을 해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일을 했죠. 찬양대의 일을 했을 테니까 고라자손은. 근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과거를 기억할 때마다 추억할 때마다 마음이 상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집에 서 있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일을 못한다고 해서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 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예전에 찬양대 일원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려는 무리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그런 날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다 하는 소망으로 자기를 다잡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네. 예전에 추억을 하는 거죠. 요단 땅, 헐몬산, 미살산.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오늘은 현실은 이렇게 비참한 현실이 된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시는 그런 날이 없을까 봐. 다시는 성전을 못 들어가고 다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냥 이 땅에서 손을 들까 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는 지어지지 않는 그런 내일로 이어질까 봐.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이런 소원을 가졌던 이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많은 이들이 이 소원 가지고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일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소원 가지고 가난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버티고 버텼던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생존에 돌아오는 거죠. 그게 시편 제3권의 1편입니다. 3권의 1편. 여기 시편 42편과 73편이죠. 3권의 맨 첫 번째 시편 비교 대조해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3편도 시편 42편의 연장선이 있습니다. 누구가 썼는지가 안 나와요. 하지만 고라자서는 시편인 게 좀 보여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분의 소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시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 주님이 계신 곳 성전 거기에 이른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게 하시고 그 안에 성전이신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그런 날이 있다면 하나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그때 지금 이분이 찬양대의 이론이니까 찬양하리다. 그래서 시편 73편과 42편 43편을 비교 대조해서 읽어보는 거죠. 이랬던 이들이 마침내 73편의 시편에 이르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기 시편 42편 43편의 고라자손처럼 소원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평안의 땅에 오늘 서 있지 못하고 불안함과 비참과 어떻게 보면 경멸당하는 그런 곳에 서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는데 저는 그나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좋은 무화과다. 하나님께 정말 숨겨줄 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바벨론 포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로 합니다. 이런 고라 자손들이 보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아름다운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갔던 꿋꿋이 오늘 가운데 지켜갔던 주님의 삶도 있던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누가 형통합니까? 누가 잘 나갑니까? 누가 득세한 같습니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의의라면 누가 득세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에쉐르의 길을 한결같이 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만 악인들에게 무릎 꿇는 머리 조아리는 사람이 아니 굴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라크하는 사람으로서 오늘을 걷는다면 우리의 건강의 문제든지 우리의 환경의 문제든지 그것들을 넘어서서 한숨 돌리게 해주셔서 우리 여기 시편 42편 43편의 고레다손처럼 하나님께 말씀드린 자신을 다잡았던 이런 격려가 마침내 현실이었음을 응답하셨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날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런 시편을 읽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전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힘을 얻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시편의 글쓴이들 이제 2권으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뭔가 잘 나간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길을 올바른 길을 한결같이 살고 있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한결같이 지켜내는 자. 악인들에게 무릎 꿇거나 악인들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지속하고 있는 자. 그리고 이런 삶을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돕는 자. 그 사람들이 시편에 복 있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오늘 현실이 비참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현실이 악인들이 부러운, 악인들이 득세한 세상 속에서 애롭게 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길을 한결같이 갔습니다. 이들의 모범이 오늘 우리의 또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에 신앙을 이어갈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범으로 남겨지는 오늘, 우리의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 하루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